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즈 속은 가리즈 속은 가리즈 속은 이 속은 둠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으로 120년 한결같이 기다리셨네.
안녕. 신나는 말씀 챈트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함께 신나게 선포할 준비가 됐나요? 우리 한번 듣고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봅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친구들 어때요? 잘 들어봤나요? 그래요. 우리 이제 함께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멘. 이제 8월이 가고 9월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가을에도 지난 여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올가을도 함께 주님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 있나요?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 뭐 하는 곳이죠?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곳이 법원이에요.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이 대법원이죠. 그런데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상, 무슨 칼을 들고 있거나 방패를 들고 있거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동상에 우리가 좀 전에 본 동상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맞아요. 무엇을 들고 있었죠? 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번에는 여러분,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책? 그냥 책일까요? 바로
법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해요. 또 이번에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신상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겉모습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네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바로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 뜬 눈 등으로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정의란 불의의 반대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는 이 말은 심판이란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통해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판단하고 벌하는 것까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정의로울 수 없고 또 완전하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대법원장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판결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우리 간단한 영상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줄 넘어갔겠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것이며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나요? 맞아요.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만 번지르르하게 행사처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은 은혜와 구원이 임할 것이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셨던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셨으니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챈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죄를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를 뿌리 뽑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친구들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르고 정의롭게 예배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요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또 말씀에 더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요, 헌금은 부모님들과 함께 온라인 계좌 송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